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대독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역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부류를 보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 보십시다. 하나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수가 있어요. 또 믿음만 없는 것이 아니라 참 때로는 좀 잘못, 또 죄, 우상 숭배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경우가 있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착각하면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큰일 날 함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 이거는 왜 응답을 하시느냐,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근데 응답이 돼. 왜냐?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진짜 하나님의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 즉각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순종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기도할 때 하는 응답은, 자, 때로는 이 응답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육적인 것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죠?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영적인 게 뭔가 알겠어요. 그래서 육적인 기도를 많이 하지 않겠어요. 응답을. 근데 이런 사람들은 거의 육적인 기도는 하지 않아요. 영적인 기도를 하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기도와, 자, 1번의 전자의 기도와 후자의 기도의 수준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 믿고 신뢰해서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려고,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이에요. 후자, 영적인 기도할 때 정말 막 순종을 크게 여기고 조그만한 죄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고 순종을 막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거의 영적인 기도, 그래서 육적인 기도에서 응답을 받다 보면 점점점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응답의 수준, 영적인 기도할 때 응답의 수준과 육적인 기도할 때 응답의 수준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실 제목이야. 하나님이 쓰실 제목. 자, 그럼 첫 번째, 믿음이 없는데 죄가 있는데 기도했는데 응답받는 사람들이
영적인 기도하는 사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이제 기도할 때 받는 응답,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의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의 그런 이 믿음의 삶이라든가 이런 어떤 삶의 가치관이라든가 이거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를 못해.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조그만한 종지기, 간장 종지기는 큰 그릇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사람은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어요. 내다볼 수 있고 분별이 되고. 그런데 이 종지기에다가 큰 그릇을 담아보려고 해요. 담아지겠어요? 안 담아지지. 담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종지기 같은 것은 큰 그릇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기도해서 응답을 받거든 응답 받는 만큼 내가 기도했더니 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응답 받을수록 철저하게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무너지고 나라는 근성이 무너지고 내가 했더니 됐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구나. 내가 했더니 되더라고. 너도 해봐. 이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교만에 빠지기 쉬운 아주 무서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교만함 속에서 망하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 내가 했더니 되더라고. 너도 한번 해봐. 이런 경우 많죠. 이게 자기 함정에 빠져 이럴 경우. 그러니까 내가 나 했더니 됐다고. 너도 그렇게 해보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힘 주셔서 기도했더니 응답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더라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적인 사람 되어야 돼. 근데 이 첫 번째 여기에서 잘못 출발하면 내가 기도했더니 되더라고 해서 영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되어가는 거야. 자, 아마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합.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이후에 이제 두 나라로 나뉘 남북으로 갈리잖아요.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로 나뉘어요. 남유다의 제일 처음 왕이 르호보암이에요. 그 다음에 맞죠?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에요. 솔로몬 왕 시절에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좋은 예언을 해줬어요. 근데 예언자가 좋은 예언을 해줬는데 참 미련하게 그 예언을 자기 것으로 삼을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가 좀 큰 공사할 때 감독관이에요. 왕궁을 지금 마치 건축할 때 감독관이었는데 그 예언자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꼭 왕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솔로몬으로부터 위협을 받아서 아무래도 이제 자기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멀리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가서 시삭의 영향을 받아. 시삭은 애굽의 왕이에요. 시삭의 영향을 받는데 애굽 시삭에 섬겼던 신이 뭐였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을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섬겼어요. 그걸 그대로 누가 배웠어? 여로보암이 배웠어요. 자, 이제 그런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면서 르호보암을 만납니다. 이제 누가 왕이 됐어? 르호보암이 왕이 됐잖아요. 르호보암에게 당신은 어떻게 정치를 할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책사들, 모사들, 이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을
다루는데 그 책사들 모사들이 두 부류로 나눠. 하나는 젊은 사람들, 하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경험자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솔로몬 당신의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혹독하게 해서 찍소리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이들에게 솔로몬 왕께서 이제 건축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자유와 여유를 줘가면서 이렇게 좀 이제 다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10개 지파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로 가서 이 르호보암이 사마리아로 가 10개 지파를 다 데리고 간 건 아니고 여로보암이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는 거예요. 수도로. 그리고 누구를 10개 지파는 누구를 따랐느냐? 여로보암을 따랐어요. 르호보암 남은 것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둘을 남았어요. 자, 그러면서 쭉 여로보암 이후부터 여로보암의 아들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의 아들이 잠깐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다른 사람이 칼로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으로 돼요. 요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 또 계속 그 이어서 아들이 되어서 다윗 왕조의 명목을 이어갔어. 무슨 말인지 알죠?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계속 다윗 왕조의 그 왕조가 이어갔다 이 말. 근데 여기 여로보암 그 이유는 거의 다 쿠데타가 일어나. 거의 다. 자, 그러다가 자,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오므리가 이제 역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칼로 바로 앞전의 왕을 죽여버리고 오므리 왕조를 세워요. 오므리 왕조. 근데 요 오므리 왕조가 조금 길게 갔어. 오므리 왕조가 뭐 아합, 그 다음에 뭐 여호람, 그 다음에 무슨 또 이렇게 네 명 정도 돼. 4명. 이 왕조. 그래도 조금 길게 갔어. 자, 그런데 여기 오므리 왕조에 한 왕이 있었는데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누구? 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 아합은 그렇게 악한 왕은 아니었어요. 아합은 그렇게 악한 왕은 아니었는데 악을 행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합은 좀 우유부단한 사람이야. 아합은 좀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부족할 때 누가 결단 내려주지? 이세벨이 결단을 내려줘. 그런데 요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이 결단력이 아합에게 엄청난 축복이 됐을 텐데 이 에세벨이 어떤 여자냐면 악한 여자야. 악한 여자. 우유부단한 사람과 악한 여자하고 만나니까 우유부단한 남자하고 결단력이 없는 아합하고 악한 여자하고 만나니까 악이 되더라고. 악이 돼. 자, 그래서 참 우리가 남자 여자가 참 잘 만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최고로 좋은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력 있게 선하게 쓰임 받는 남자 여자가 만나는 것이 가장 축복된 가정입니다. 요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여호람이에요. 누구야? 여호람이에요. 자, 여호람이 이제 아합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자, 이 사람은
역시 아합과 같은 악을 행해. 그런데 아합과 같은 악을 행하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보면 하나님이 또 좋아하시는 일을 또 하네.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뭐냐?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산당을 제하버렸어. 악을 행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요 아합이 믿었던 그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여호람이 저 모압 사람들을, 이 모압을 쳐가지고 그 모압을 족속을 몰아내고 그저 뭡니까, 그 모압 땅을 빼앗고 싶은 거야. 왜?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지만 정치를 잘했어요. 경제를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힘들었지만 외교를 잘했어요. 외교. 참 정치를 잘해서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서 조공을. 그만큼 이때 당시 아합이 정치를 잘했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그렇지. 그런데 아합이 죽으니까 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뭘 끊었겠어? 요 조공을 끊었어. 그러니 여호람이 괘씸할 거 아니야. 에? 괘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놈을 저 모압을 그냥 못질러서 싹 그냥 해치우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아. 그래서 이때 당시 요때 당시 그때 이제 그 모압을 칠 때 그때 당시 유다의 왕을 이제 유다 왕에게 부탁해서 이제 연합군을 형성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연합군을 형성하는데, 자,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또 하나가 어디지? 어디죠? 또 하나가 또 어디 있어? 자, 세 개의 나라를 연합을 해서 어디를 공략하냐? 모압을 공략을 하려고 계획을 해요. 근데 이거 역부족이야. 듣고 있어요? 역부족이야, 역부족. 그래서 그때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아이러니하죠. 이놈 누구 섬기고 있어? 이놈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놈이야. 근데 금송아지 섬기는데 금송아지에게 기도하는 게 누구에게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 응답해 줬을까, 안 해주셨을까? 아까 첫 서두에 내가 무슨 얘기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 하나님이 그래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저거를 팔아. 이 땅을 파. 땅을 파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쭉 땅을 파. 이 쉬운. 근데 군대를 동원해, 연합군을 동원해서 다 땅을 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비도 안 왔는데 여기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요 모압까지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연합군이 얼마나 목마르고서 실컷 물도 먹고 장구도 치고, 장구 쳤다니까 따당땅 네 장구 말고 물장구 치고, 물장구도 치고, 물장구 내가 만든 얘기예요. 물도 마시고 말도 먹이고. 그런데 이 물이 어디까지 가요? 모압까지 가는데,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아침에 막 빛에 의해서 요거 물이 어떻게 무슨 색으로 보이냐면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모압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저것들이 연합군을 맺었지만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서로 도리사륙을 했구나. 그래서 그것이 피가 되어서 여기까지 흘러왔구나. 그리고 야, 이때 올라가야지 않겠어? 하고 이 사람들이 무장을 하지 않은 채, 칼과 창을 갖지 않은 채 요 모압 사람들이 여기 이스라엘 진영까지 온 거야. 어떻게 됐겠어요? 싹 다 죽었을 거 아니야. 모압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호람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사람인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살 길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목적이 뭐야? 여호람을 도운 거예요. 여호람을 일반 그냥 도우려고 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또 낮은 비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전부 내게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려 해서 이런 응답을 해주신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라 이 말이에요. 후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 신앙생활 제대로 잘 안 해. 그런데도 뭔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거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통해 더 하나님을 믿고 그걸 통해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못한 것을 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과 예수의 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나와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런 의도가 있는데도 마귀는 꼭 거기에 함정을 만들어 교만의 덫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나만만 해봐, 나 정도만 해봐. 꼭 이런 뭐를 만들어요? 이런 꼭 교만을 만들어. 정영순 할머니 지난주 안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내가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좀 하나 갖다 드려요. 목마를 수 있으니 이것까지 하나 갖다 주시. 사랑하고 축복해요. 다른 사람이 대신 아멘 해주시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교만이 내게 들어올 때 이 교만을 발견할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열어주세요. 이게 바로 뭐냐? 이걸 영감이라고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감이야. 영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감이에요. 왜? 영감은 영적인 감각인데 왜 영안보다 영감이 중요하냐면 영안은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희성이가 한 2, 3주 빠지더니 왔구나. 한용수 권사님이 웃으면서 설교를 듣는구나. 우리 박 집사님이 기우동에 앉으면서 한용수 이렇게 쳐다보는구나. 그 영화 그건 보는 거야. 근데 영감은 심령을 꿰뚫어 보는 거야. 이거는 심령을 꿰뚫고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 자,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인 실태를 아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인 실태. 자, 지난주 제가 부흥회를 갔잖아요. 포천에 이제 부흥회 가서 항상 부흥회 갈 때마다 첫 마디가 그겁니다. 왜? 부흥회 할 때마다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럼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게 하실 때 여러분의 영적인 실태에 따라서 설교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일렀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이런 것처럼 들려지거든 꼭 회개하세요. 그것이 말씀을 오늘 전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 월요일 저녁 설교를 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설교를 했어요.
다음 날 오전에 점심을 먹으면서 점심을 먹고 난 다음인가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모님 성도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다 전부 다 하나같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전부 다 자기를 지적하는 말씀, 자기를 책망하는 말씀, 자기를 책망하는 말씀. 자, 그리고 화요일날 저녁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 다루어졌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성도와 목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다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저녁, 수요일날 오전에 이제 이 목사님이 수요일날 오전에 이 목사님이 이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앞에 나오셔서 본문 읽고 이제 마무리 본문 읽고 이제 나를 이렇게 소개시키는 거기에서 여러분 나 절대 목사님에게 이르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목사님에게 절대 이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냥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난 그 몰랐어요. 그냥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냥 이렇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 그날 수요일날 저녁을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목사님, 자 월요일날도 그렇고 화요일날 저녁에 하신 그 말씀에 그 성도들 간의 문제가 그대로 설교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런 것 같잖아. 목사님이 꼭 이런 것 같잖아요. 목사님이 꼭 이런 것 같잖아. 진짜 그 목사님이 이런 게 아니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걸 뭐라고 말해? 그걸 영감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영감이라고 한다 이 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 설교 제목이 뭐였었어요? 자기 함정에 빠지지 마라. 자,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자기 함정에 빠지지 마라라고 할 때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다뤄주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서 이제 첫 마디를 뭐로 해야 되나? 첫 마디를 뭐로 해야 되나 해서 첫 마디를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겠다고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를 딱 진행하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중고등부 학생 중에서 4명이 새로 나왔어. 4명이 이제 새로 나왔어. 근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런 설교를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설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영감의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영안보다 영감이 훨씬 능력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실태. 자,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받은 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영감이에요? 권세예요? 갑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뭘 받았어? 영감을 받았어? 능력을 받았어? 권세를 받았어요? 성경숙 권사님 영감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권사를 받았어요? 권사라네? 권세를 받았어요. 에? 에? 욕하는 건지 도대체 분간이야.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자, 뭘 구했어요? 능력을 구한 게 아니야.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거를, 이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능력을 구한 게 아니라 뭘 구했어요? 영감을 구한 거야. 그러면 이 영감 속에 뭐가 있어요? 영감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영감 속에 왜 능력이 있느냐? 성도들의 영적인 실태가 영감적으로 느껴질 때, 영감에 따라서 영적인 실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악한 영의 정체가 나타나겠죠. 여러분이 고쳐야 될 것이, 회개해야 될 것이 나타나겠죠. 그러다 보면
영감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갑절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자, 물도 달게 만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아기가 없는 수냄 여인에게 아기를 갖게 하고 이런 많은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감이 없어 봐. 엉뚱한 소리예요. 설교자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설교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해.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그 엉뚱한 소리. 분명히 난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듣기로는 이렇게 들어. 참 밸런스가 맞지를 않잖아요. 왜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영안. 보기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감각. 영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상당히 오랜 시간 기도한 게 바로 이 영안을 위해서도 기도했죠. 근데 영감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영감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큰 마음 심정이 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인 실태에 따른 영적인 감각을 알게 해주시고 영적인 감각을 느끼고 성도들의 영적인 실태에 따라 영감 있는 설교를 하게 해주세요.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이 기도를 해왔어요. 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어요. 이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는다 이 말.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여호람처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아. 오히려 여호람이 저 금송아지를 섬기듯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가정을 더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환경을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다른가 무엇인가를 우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 그러면 이것이 영감 속에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믿음이 없는데 신앙생활에 육신에게 초점인데 믿음 주려고 응답하는 거예요. 여호람과 같은 기도는 믿음 주시려고 받는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라면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마귀는 딱 그 부분을 차단시켜서 지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부 신앙을 자기에게 맞춰. 그리고 목사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른 성도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자기 자신이 어디에 앉아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무섭죠. 평생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데도 앉아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딱 죽어보니까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구나 할 때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영감이 있어야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영감이 있어야 함정에 빠지지 않아. 영감이 없어 보십시오. 함정에 빠지지. 그 영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보세요. 영감이 없이 설교 듣는 사람은 주여 내 나이가 60인데 어찌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영감이 없는 사람은 그런다니까. 영감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참 웃기지만 웃기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니까. 웃기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악한 영이 얼마나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겠는가. 그러나 마귀가 빠뜨리려고 아무리 함정에 빠뜨리려고 수작을 부릴지라도 내가 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만 가면 이 엘리야나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악한 모압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영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얼마나 엘리야가 아합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많이 받습니까?